여호수아 2장 말씀의 제목은 라합과 가족을 구원함. 여기 하나님의 종 모세는 120살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후에 모세의 시종, 보좌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너에게도 내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이제 인도해 가지고 내가 허락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조상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한 땅이다. 그 땅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그거를 기억하고 그 언약대로 반드시 성취해 나가며 어딜 가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할 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 율법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은 율법에서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우상을 끊고 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형제 사랑하기를 힘써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난관을 다 돌파하도록. 그런데 그대로 하려니까 안에서 또 반대가 나오고 마귀가 역사하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 늘 생각하고 그대로 되지 못한 건 회개하고 그대로 되기를 원하고 묵상하는 생활.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생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다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안식을 준다는 거죠. 안식. 여기 여호수아 1장 1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너희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네,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다. 안식을 주고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 와서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은밀히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여라 하니 이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묵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몇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려고 오늘 밤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하니 여리고 왕이 사람을 라합에게 보내어 말했다.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은 그 여리고성에서 약 30리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은밀히 보냈다 그래요. 은밀히.
그리고 너희는 가서 그 땅과 여리고성을 정탐하여라 하니까 이에 그들이 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묵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기가 정탐하러 간 옛날 과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갔다 온 사람들 중에 10명은 거기 못 간다고. 그래서 아주 백성들이 많이 울고 뒤돌아가자고 그러고 그런 어려운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정탐꾼 보낸 거 보내가지고 불신앙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이렇게 광야를 돌았는데, 근데 원래 그 신명기 1장에 보면은 그 정탐꾼은 안 보내도 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8절 한번 보세요. 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었으니 너희는 여호와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여라. 예, 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었으니 너희는 여호와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라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갔으면은 10하루길이면 가는 거예요. 10하루길이면 갑니다. 근데 정탐꾼 보내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다. 정탐꾼 보내서 손해봤고 신명기 1장 21절에 보아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그 땅을 주셨다.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는데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모두 내게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 앞에 보내어 우리를 위해 그 땅을 살펴보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야 할 길과 우리가 가야 할 성읍들을 우리에게 보고하게 합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내가 그 말을 어떻게 좋게 여겼다며. 좋게. 모세인데 모세. 그래서 보냈는데 결과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못 간다고 그래갖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이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있다고. 그래도 정탐꾼을 또 보내는데 이번에는 은밀히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거는 그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가. 아주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고 굳게 문이 닫혀 있다.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그래서 그 상태도 좀 어느 정도 살피지만
여기서 더 이 정탐꾼을 보낸 중요한 목적은 뭐냐?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기생 라합과 가족을 구원하는. 그 기생 라합의 집으로 하나님이 인도해서 거기서 그래서 기생 라합이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그 원수를 다 물리치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 그래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우리 가족까지 기억해달라고, 거기에 대한 표시를 달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거든요. 하나님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을 구원해가지고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 그래서 기생 라합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살몬이죠, 살몬.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5절 읽어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리세를 낳고 리세는 다이강을 낳았다. 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가 태어나고 보아스는 룻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다 해놓은 거예요. 다 계획을 했기 때문에 가서 그 여리고성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거를 가서 보고 오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기생 라합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딱 이렇게 기록하려고. 그래 이렇게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에 왜 기생집에 갔느냐? 편해요. 거긴 여러 사람이 들락달락 하니까 또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숨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몇 사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을 정탐하려고 오늘 밤에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또 마귀가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면은 마귀는 뭐예요? 발꿈치 물어 뜯는 거잖아요. 물어 뜯는다고. 물어 뜯으면 하나님은 머리를 깨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가장 주동 세력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부터 들어간 것도 그 가나안 족속 중에 여리고가 아주 강한 곳이기 때문에 그 원점 타격 가장 강한 곳을 먼저 타격을 가해놓고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래요. 항상 주동 세력을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성도를 구원하는데 그냥 쉽게 되는 게 없어요. 꼭 마귀 역사가 일어나고 반대가 일어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그래서 아브라함 히브리 11장 35절에 보면은 라합이 31절 히브리 11장 31절 히브리 11장 31절 이름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영접함으로써 불순종한 자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 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영접해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하신, 계획하신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적하는 세력은 다 하나님이 물리칩니다.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은 기생라합처럼 정탐꾼도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참여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신앙, 야고보서 2장 기생라합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다. 야고보서 2장 25절. 이와 같이 기생라합도 사자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였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지 않았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예, 신부는 기생이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있어가지고 사자들을 잘 영접해서 살려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다 해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지금 이 정탐꾼 들어온 거에 대해서 여리고 왕이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래서 4절 본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는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제게 오기는 하였으나 어디에서 왔는지는 몰랐습니다. 네, 이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 거짓말해도 되느냐? 이거는 생명에 관한 거는 하나님이 그저 봐주는 거예요. 특히 이 구원운동,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 계획이잖아요. 지금 이게 기생라합을 통해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탐꾼들의 목숨이 달렸고, 이 일이 실패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요. 그럴 때는 거짓말 해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아무렇게 해도 된다. 그게 상황윤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이거는 생명에 관계된 거예요. 생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영원한 구원 계획. 이게 틀어져 나가면은 하나님이 한 구원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생명에 관한 건데 구원 운동에 관여된 것일 때는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5절에 읽어보세요.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저도 알지 못합니다. 급히 그들을 뒤쫓아 가시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그 여자는 이미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그 지붕 위에 널어놓은 상들 속에 그들을 숨겨놓은 뒤였다. 예, 그래서 숨겨놓고 7절에 그 사람들은 요단강을 따라 나루터까지 정탐꾼들을 뒤쫓아갔어요. 그들이 나가자 곧 바로 성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는 라합의 신앙 고백, 이제 1절에서 7절은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 그래서 8절부터 21절까지는 라합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했다. 저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모든 주민도 당신들 앞에서 간당히 녹았으니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여러분이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한 일, 곧 그들을 모두 멸망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제 라합의 신앙이 나오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뭘로 알았을 것 같아요? 소문도 들었지만요, 이렇게 들려오는 소문을 들었다 그러죠.
소문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했다고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성령을 알게 됩니다. 성령. 예를 들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죠?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분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도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귀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일단 들을 때 성령이 작용하니까 그거를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는 걸 볼 때 간담이 다 높고 다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요단강 동쪽의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도 하나님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이다. 11절에 우리가 이를 듣자마자 우리 마음이 녹았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옛날 성경 상처나지 하나님이다. 천지를 주장하시고 모든 걸 주장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 이거예요.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을 이렇게 잘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면 우리도 이걸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여기 땅이라는 건 하여튼 안식세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안식세계가 있다. 그리고 그 안식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를 이걸 방해 놓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는 것을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렵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징표를 달라고 그래요. 1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제가 당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부디 제 아버지 집에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고 여호와께 맹세하고 확실한 징표를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제 부모와 형제 자매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예, 징표를 달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붉은 줄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표시입니다. 구원의 표시.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다 진멸하면 기생나까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붉은 줄을 매달으면 저기는 지금 정탐꾼이 갔다 온 집이구나. 저 집은 살려줘야 된다. 근데 라합뿐만 아니라 누구도 살려줘야 돼요? 가족.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표, 구원의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너희를 대신하여 우리 목숨을 죽기까지 내놓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인애와 진실로 너를 대우할 것이다. 비밀을 말하지 마라. 누설하지 마라. 신앙의 비밀을 지켜라 그런 말이에요. 신앙의 비밀. 언제든지 그 신앙의 비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이거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합이 창문을 통하여 줄을 달아 그들을 내려 주었는데 이는 그 여자의 집이 성벽 위에 있어서 그 여자가 성벽 위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합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뒤쫓는 자들이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 당신들의 갈 길로 가십시오 하니 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 내가 우리에게 맹세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해 우리가 허물이 없도록 하겠으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어두고 너의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 집의 사람들을 모두 너의 집으로 모이게 하여라. 예. 그래서 정탐꾼에 가는데 사흘간 숨어 있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탐꾼들이 그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말이라도 잘 들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구원 역사가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줄을 매달아 두라는 거예요. 붉은 줄을 매달아 두고 집안에 다 모여 있으라. 그 안에 모여 있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19절에 누구든지 너희 집 문 밖으로 나아가면 그 피는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에게는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와 함께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별을 표시를 해놓고 집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집안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 안에 있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오늘날은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또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족들에게도 흘러나갈 걸 믿고 그리고는 주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은 주 안에. 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주 안에 있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주 안에. 이번에 그 에베소 공부해 보니까 주 안에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주 안에 있으면 하늘의 그 충만의 역사가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환란이 들어닥쳐도 그 환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죠. 주 안에 있으면 다 이긴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 있으면. 근데 밖으로 나가면 그런 역사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만일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에게 맹세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는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당신들의 말대로 될 것이다.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고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떠나간 후에 라합은 붉은 줄을 창에 매달았다. 정탐꾼들이 한 말을 그대로 믿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할 걸 믿고 구원의 표시를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이제 오늘날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리고 주 안에서 살아야 돼요. 주 안에서 사는데 자기가 지켜야 할 신앙의 비밀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제 보호를 받죠? 영원히 살아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늘 주 안에 우리가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은혜.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연단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빛을 비출 때는 어둠의 세력이 접근을 못합니다. 우리가 이 깜깜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빛을 후레쉬를 딱 전등을 켜면 그 빛이 있으면 어둠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 원리와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줄 때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온대.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제 자라나게 하려고. 처음에는 이제 선물, 그냥 은혜로 주는 거예요.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자라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려면 자기가 그 실력을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싹 그 빛을 약하게 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와요? 여자의 약한 사람은 누가 와요? 여자가 옵니다. 누가 와요? 누가 그랬어요? 삼손. 힘이 장사지만 삼손은 여자의 약해, 여자의 약하면 반드시 누가 와요? 여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 복잡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삭도 대지 말라는 게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복을 지켜야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에 약한 사람들은 뭐가 와요? 자꾸 물질에 대한 문제가 와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다 믿음으로 나가는데 그 부분 가서는 자기가 약해. 그 부분 가가지고 약하면서 거기서 딱 공격을 받으면 우르르 무너져요. 무너지면 지옥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 내가 믿음이 적구나. 아, 내가 지금 어리구나. 이걸 깨닫게 한 다음에 또 하나님 빛을 비춰요.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막아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 영광이 약해. 아주 잘하고 교회도 잘 섬기고 그저 은혜롭게 잘해서 아주 아름답게 갈 수가 있는데 괜히 명예 영광심이 들어와가지고 들어가지고 괜히 해서는 안 될 걸 한다고 욕심을 하다가 자기가 그동안 쌓아놓은 거 다 무너뜨리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 많아요. 그게 약한 게 있는 거야, 약한 데가. 누설하지 마라. 절대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늘 주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단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킨다고. 그때 오는 여러 가지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있어서 자기가 믿음을 지키고 나갈 그 말씀, 그거를 누설하지 말고 자기만 알고 거기 많이 힘을 쓰고 묵상을 하란 말이에요. 묵상.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어떻게 해야 이걸 이기고 나갈 것이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따라갈 것이냐. 그래가지고 간절히 그냥 기도하고 애를 하고 거기 방비를 하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그러고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에 정탐꾼 보낸 건 정탐도 하지만은 가장 큰 목적은 뭐냐? 라합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 때문에 그 가족도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표를 들어가는 거예요. 표. 구원의 표시. 그리고 집안에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늘 주 안에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믿음 지켜야 될 그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아니 은밀하게 죄 짓는데 그 광고하고 다니면 얼굴 부끄러워서 어떻게 다녀요? 여러분들 은밀하게 죄 짓는 거 다 광고가 되면 부끄러워서 말해요? 못해요?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누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이 비밀이에요, 비밀. 각자 안에서 막 여러 가지 뭐 물질 문제 때문에 뭐 정형 문제 때문에 뭐 명예혼강심 때문에 막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늘 주 안에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탐꾼들은 산으로 가서 뒤쫓는 자들이 되돌아갈 때까지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렀으므로 뒤쫓는 자들이 모든 길을 두루 찾아다녔으나 정탐꾼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예, 정탐꾼이 라합의 말을 잘 들었어요. 23절. 그 두 사람은 다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자세히 보고하고 예, 보고를 잘해야죠. 보고를 잘해야 됩니다. 24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고 그 땅 모든 주민도 우리 때문에 녹았습니다라고 하였다. 네,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명히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느라고 기생 라합을 통하여 모든 정보를 얻게 하고 그 가족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 땅은 우리에게 준 것을 믿습니다. 이러고 보고를 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